읽어드릴 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었습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과 환경 중에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삶이 예기치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때문에 마음에 매우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복음이 증거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 전파의 다양성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 주보에 기재했고 여기 앞에 기록해 놨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이 첫째는 뭐라고 합니까? 투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요즘 사람들은 다 이 투기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 투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아니고 싸움, 갈등, 또 서로 분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거기에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 자, 여러분 요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를 들면 영상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독일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남아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이 원수였던데 자기 남편을 죽였었는데 선교사를 죽였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 지역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 근래 또 올라온 영상인데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힌두교와 불교가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힌두교와 불교를 신봉하는 네팔 국민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착한 뜻으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하다가 BBC 영국 방송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네팔의 사람들의 종교적 가치를 바꾸고 그 삶의 변화를 바꾸어낸 그런 내용을 BBC 방송에서 방영을 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착한 뜻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뭐라고 써져 있나요? 변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변증.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착한 뜻에서 구약에 저는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인데 창세기 50장에 가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창세기에서 꿈을 꾼 사람 하면 누군가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꾼 내용 때문에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만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참 매우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의 삶은 지금 전혀 예기치 않게 자기의 친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합니다. 거기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가 예기치 않게 또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고 구원해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알게 되냐면 자기 형들이 요셉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내 동생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게 뭔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옥중에 있었던 바울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 넣어놨지만 감옥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하면 그것을 선하게 바꿔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감옥에 비록 갇혔지만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빌립보 간수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변증하는 방법입니다. 변증이 뭔 줄 아세요?
변증 뭔 뜻일까요? 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변증이 뭐냐면 변호한다, 변호하면서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증을 복음 증거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바울은 변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약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구약의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법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에게 구약의 율법으로 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여기 보세요.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기록되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대제사장 누구요? 아나니아.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유대 총독 벨릭스. 이건 어디서 왔냐면요, 로마 황제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아그리파 왕. 유대를 지방을 다스리도록 분봉왕으로 아그리파 왕을 로마 황제가 세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황제 가이사. 그 당시 최고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변증하는 방법으로. 그 변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태양신인 누구? 태양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신들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신들이 뭘 갖다 준다고 생각하냐면 생산하게 만들고 번영을 주고 인간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신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헬라의 신이나 로마의 신이나 그 당시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참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걸 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변증을 하냐? 구약의 율법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함께 그들에게 변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이신 완전한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게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기독교에서 변증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건 왜 그랬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이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신은 힘으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이나 힘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고 뭐라고요? 십자가.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의 힘을 증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십자가로 대속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도저히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신들은 다 힘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힘으로.
누가 더 센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그 일을 감당한다.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으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다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뭐처럼 보인다고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멸망한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것 같으나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 때문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변증이라는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긴 내용으로 바울이 어떻게 변증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변증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만 증거한 게 아니라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야,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다시 산 신이 어디 있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부활한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변증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봐라. 나는 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이다 하는 게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 사건, 일 뭘까요? 뭡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인생에 가장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 저는 요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둘째 아들 경민이로 인해서 하민이라는 손주를 보게 됐어요. 그 매일 이렇게 카톡이 오는데요. 매일 카톡이 오는데 카톡을 보면서 참 기뻐요. 제가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기쁨, 제가 그 기쁨 때문에 영원토록 기뻐할 것 같습니까? 사진을 보는 그 순간 잠시 잠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적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쁨은 제가 첫 번째 빌립보서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추억으로 남은 것,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는 것, 이게 정신적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기쁨을 영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적 기쁨을 깨달았어. 그게 어디서 오냐?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어떤 대상자에게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추억거리일 뿐이다. 바울이 깨달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뭔가?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또 스스로 제가 반문해 본다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 개개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럴 거예요. 우리 성도가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기쁨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높은 권력에 올라갔다.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다. 그게 기쁨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단한 학식과 명예가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존귀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다. 기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보편적인 사람, 일상생활의 각자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와 함께 여기가 뭘까요? 네? 천장이에요? 이걸 뚫고 보세요. 여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저 하늘을 봐라. 공중을 봐라. 다 같이 공중을 봐라. 뭐라고요? 공중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다양한 꽃이 핍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냐?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물며 권력 많은 자냐? 하물며 명예 많은 자냐? 하물며 학식 많은 자냐? 하물며 대단한 사람이냐? 이러지 않았어요. 하물며 뭐라 그래요? 너희 일까 보냐? 응?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풀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라는 걸 믿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날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의미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걸음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바울이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나를 따라합니다. 나의 기쁨은 선주다. 선주는 잠시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기쁨은 즐거웠던 추억거리다. 기억할 만한 것들이다. 아니요. 나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쳐서 누구예요? 충만하게 넘쳐서 아멘을 그런 식으로 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